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나온 부대는 703 특공연대라고 해서요. 강원도 전체를 관할했던 군단에 속해 있던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받았던 훈련이 그 공수훈련이라는 훈련이었는데요. 이 훈련은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하강할 때 다치지 않고 잘 하강하기 위해 받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낙하산을 타고 착지할 때 다치지 않고 잘 착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 받는 훈련이라고 알고 있는데 체력 훈련의 강도가 너무 높은 거였어요. 낙하산 잘 타고 내려오는 훈련만 잘하면 되지 왜 먼 산까지 뛰어갔다가 선착순으로 도착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높은 그 산자락을 구보하는데 아침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이등병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훈련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데 필요한 기술을 몸에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특공대원이라는 자부심 또한 고취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 복귀한 후에 주말에 축구를 했는데 골대를 왔다 갔다 전력 질주를 해도 이게 쉽게 지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특공부대에 걸맞는 체력을 갖추게 되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훈련들이 나를 이 부대에 걸맞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군대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이유가 이렇게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도에게 세상은 사명의 현장이지요. 성도는 세상에서 따로 분리되어 살아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안으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도가 사명을 수행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으로 성도가 파견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아무런 준비를 시키지 않고 보내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파견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보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한 군단의 특공부대원으로 준비되도록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준비시키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도에게 보호와 보살핌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성도가 거룩하게 되어 세상에 보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은요, 단순히 그 도덕적인 성결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이 세상에 보내지는 성도에게 필요한 이유가 세상에 보내진 성도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지는 이 거룩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이 말은요, 진리에 의해서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확실히 하고 세상에 파송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혼동하며 살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또 다른 이 의미는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내면을 지배하는 바로 이 운영체제라고 해볼게요. 운영체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상상하기 힘든 유혹과 공격을 받아요. 이런 유혹과 공격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성도의 내면이 말씀으로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이 사탄이 보내는 바이러스로부터 성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내면이 말씀으로 지켜지는 이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14절부터 19절 전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가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외부에서 악한 이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함으로 공격할 텐데 이 공격은 어떻게 방어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받는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내면이, 이 안쪽이요. 이 내면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도록,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과 이 내면, 이 안쪽에 있는 것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래서 나의 이 영적인 면역 체계가 무엇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하세요. 하지만 이 거룩이 보내어진 우리의 역할도 동시에 필요한 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이 영적 면역 체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2026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해 보십시다. 새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 면역 체계가 되도록 하는 새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2026년 되게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며 세상에 보내신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또 결심하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이 공세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2026년 새해를 맞이해 가시는 그리고 준비해 가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들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혼동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가르침과 철학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면의 질서가 되는 사람들답게 세상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나아가는 2026년 새해 살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들 그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